할렐루야, 7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삶에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의 빛 이스라엘,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오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예루살렘의 회복.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종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1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 하나님의 종은 어머니의 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리고 섬들의 의미는 세상 모든 나라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를 불러서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을 구원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은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은 어떻게 준비시키고 또 사용하시는지에 대한 설명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준비시키시는데 첫 번째 준비시키는 것은 날카로운 입의 칼이라고 합니다. 날카로운 입의 칼은 입술의 힘, 입술의 권세, 영향력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에게 말씀의 권세, 말씀의 힘을 주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준비시키신 것은 손 그늘에 숨겨주심입니다. 성경에서 손과 발은 능력을 뜻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호와의 팔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우셨다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강하신 팔로, 손으로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갈고 닦은 화살로 준비시키셨는데 이 갈고 닦은 화살을 화살통에 감추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을 통해 이 하나님의 종을 준비시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감추셨습니다. 비밀 병기와 같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입술에 힘, 권세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또 주님의 특별한 훈련을 통해 준비된 비밀 병기와도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것만 보면 하나님의 종은 아주 강하고 능력이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시면 이 강하고 능력이 많은 하나님의 종이 굉장히 약하고 무력한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하나님의 종은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그런 사람인데 4절에 나온 말씀은 나는 헛수고만 했다, 괜히 힘만 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힘과 능력, 강함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후회와 탄식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후회와 탄식은 하나님의 종과는 안 어울린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사시는 그런 분들은
이런 후회와 탄식을 하게 됩니다. 왜죠? 주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시간들이 찾아옵니다. 실패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만 헛수고만 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들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랬고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십자가의 처형으로 너무나도 끔찍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호산나를 외치면서 주님을 높였던 그 수많은 사람들도 그를 비난하고 그가 죽기를 바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두 그를 배신하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실패를 해도 너무 실패한 것입니다. 그의 사역과 그의 노력과 그의 삶은 완전히 실패한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것은 결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결코 약한 것이 아니었고 능력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너무나 귀한 사역이었고 너무나 귀한 삶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가 세상의 눈에서는 실패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다면 결코 실패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후회와 탄식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그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고백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4절 후반부를 보시겠습니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우리의 약함과 무능과 실패의 판단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려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참 힘과 위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괜한 헛수고를 한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요. 참 실패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죠.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패배감, 자괴감이 저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다. 나의 보응이 하나님께 있다. 세상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여러분 약하고 능력이 없을 수 있고 실패했다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여러분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주님을 믿으셨는데,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려고 노력하셨는데 여전히 힘든 삶이 계속된다면, 그래서 패배감과 좌절감이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면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약함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땐 강함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세상에서 볼 때 실패가 하나님의 눈에는 성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칠 때가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겠지만 계속해서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태어나기 전부터 저희를 부르시고 주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의 귀한 도구로 준비시키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열방이 주님의 영광을 보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주님이 주신 귀한 사역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저희 삶의 고난과 역경, 실패와 좌절의 마음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흔들어 놓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려운 저희들의 삶을 볼 때 시간이 낭비된 것 같고 괜한 수고를 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의 약함이 주님에게는 강함이고 세상에서의 실패가 주님에게는 성공이라는 것. 세상의 판단보다 결국 주님의 판단이 옳다라는 생각으로 힘들지만 계속해서 주님이 저희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을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